오늘은 51번째, 51번째 토라 공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35절 하겠죠. 6월절을 앞두고 10가지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그 제목은 전능하신 분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그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오늘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들, 파리, 가축, 죽음, 피부병, 전염, 우박 이 순서별로 진행되는데 앞에 있었던 피, 개구리 이 재앙하고 다른 점은 이 네 번째부터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리하면서 구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각 예배, 분리 이 두 가지 초점이 오늘 본문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네 가지 죽음은 다 전염병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파괴하는 손으로부터 이집트 사회의 모든 계층에 내려졌지만 바로 이집트 사회의 가장 저층까지 모든 예외 없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바로에게 내가 주인 것을 네가 알 거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아도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는 천하만민이 온 천하가 내가 아도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에게서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오늘 우리처럼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서술적인 기법인데, 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진리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신, 우상, 무속, 뭐 이런 종교는 뺄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수많은 신의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요드해, 바브해 우리가 아도나이로 표현하지만 요드해, 바브해로 부름 받는 그 이름, 그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별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22절, 33절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려 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리돼야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뭐 명동 사거리에서 드릴 수 있죠. 뭐 강남역 사거리에서 잠실 사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구별되어야 된다.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별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샬라, 암미, 예, 야부두니,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예배와 경배를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라. 오늘 우리에게는 떠나라.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자리로 떠나야 된다고 있는 거죠.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끊지 않고는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세상에 나쁜 습관이나 죄가 있는데, 그래서 버리지 않고는 예배에 잘 나갈 수 없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5절. 가서 예배를 드려. 알았어. 예배 드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이 땅 안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어마어마한 타협이죠. 베이크라 파로 에모세 베리아론 바이오메레쿠지부후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원어가 적혀 있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에서 바에레츠 땅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이 땅 안에서를
이집트 땅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이름께 예배드린 것을 허락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바로 모세나 아론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얻어낸 거죠. 바로가 반 이상 항복한 거잖아요. 그래, 너 보니까 뭔가 있긴 있어 보이니까 예배는 드려. 이 땅에서 드리든 아니면 애굽 속의 고센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니까 여기서 드리면 되지 않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타협에 동의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 그래.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준 거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땅 아니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바로와 반반씩 타협을 제시한 거죠. 모세의 대답 26절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어,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제사들 지낼 때 양을 잡아야 된다. 근데 양은 우리에게는 재물이지만 너네들은 신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애굽 사람에게 양은 일종의 신이에요. 그리고 양고기를 안 먹는데 이집트 사람들 신으로 섬기는 양을 니들 보는 앞에서 도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오늘 한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은 잘못된 거고 부정한다기보다 혐오한다. 우리가 양을 신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을 니들이 막 배 가르고 창자 끄집어내고 똥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했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 테러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모세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바로야 고맙다. 네가 반은 져줘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정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 더군다나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 니들한테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정리하시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그 정의가 나오죠. 예배의 핵심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우상 숭배에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로마서 1장 25절의 이 바울의 통찰은 지금도 전 세계에 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찰이에요. 즉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본질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섬긴다. 이 두 가지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이 우상 종교 그러면 대표적인 불교잖아요. 보면 불교도 여러분 4대 성인 석가, 시타르타, 그리고 간디, 또 공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즘은 4대 성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뽀록이 다 쓰니까. 간디는 거의 변태 성욕자죠. 그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얼로 말하면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죠. 간디는 훌륭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의 사생활은 거의 양아치죠. 공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의 사상은 위대하지만 그의 개인의 삶은 굉장히 많은 말이 많죠. 시타르타 석가 얘는 그러니까 부처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부처는 불교의 특징은 희생이 없죠. 신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는 신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신이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이 빠져요, 희생이. 그래서 석가는 지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여자가 많잖아요. 대체로 이 성이 빠지질 않아요. 이 신앙과. 그래서 온갖 여자 거리고 자식도 많이 낳고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소위 구도를 시작하고 명상하다가 죽었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불교는 명상의 종교인데 그것도 이제 오늘 너무 해속화됐고 불교 자체도 그 불교를 보면은 창조주를 섬기는 사상이 전혀 없어요.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도 지들 맘대로 막 여러 모양을 캐릭터들을 여러 만들잖아요. 지장보살, 미륵보살, 이렇게 만들어가 지들끼리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지들의 왕국을 만든 거지. 창조주를 섬기는 신앙은 불교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섬긴다. 우리나라 민속 종교라고 하고 있는 조상제사라든지 김건희가 잘하고 있는 무속 얘네들의 특징도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 피조물들을 섬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유교는 참 아주 뭐랄까 독특하잖아요. 학문적인 철학과 학문이면서 동시에 어, 종교잖아요. 유학은. 그래서 죽은 조상들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우상 종교들도 특징은 간단해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긴다. 그래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 대상자로 바꾸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토라에서 말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창조주를 섬긴다.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요구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 종교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이방 종교는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기독교, 종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한 것을 리코딩 된 것이 있어야 되고 리코딩한 것을 다시 리딩하는 디코딩한다 그래요? 다시 어, 리딩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리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리스닝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읽고 듣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록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읽고 듣고 믿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죠. 10명을 앉혀놓고 성경의 내용들을 같이 읽고 듣고 배웠는데 그중에 반드시 그걸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에이 말이 안 돼 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간단해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피조물을 섬겨요. 보이는 신을 섬겨요. 부처는 반드시 물리적이에요. 돌이든 청동이든 금이든 꼭 왜 부처에게 금칠을 할까요? 왜 까맣거나 파랗게 안 칠하고 금칠을 할까? 그게 소중한 비싼 거니까. 모든 우상 종교는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방울을 흔들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작두를 타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설명과 묘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토라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바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믿고 여기 또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읽고 들었을 때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바른 해석과 설명,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해요. 이 전체가 만났을 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록된 것이 왜곡된다거나 기록된 것에 토시가 틀려진다거나 획이 달라진다거나 혹은 이것을 잘못 읽는다거나 잘못 듣는다거나
잘못 설명하고 해석한다거나 하면 믿음이 깨지는 거죠.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완전할 때 온전한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 존재할까 안 할까요? 뭐 철학적인 말장난이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처럼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것을 읽고 듣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달되어지는 그 어딘가에 요만큼의 왜곡을 줘버리면 믿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져 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 그래서 그런 성경에 대해서 잘못 기록하도록, 잘못 번역하도록, 잘못 설명하도록 자꾸 이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제 안 건드려요. 해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샤밧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샤밧을 지켜라 돼 있는데 교회는 1호를 지켜요. 그리고는 확신해 이거 하나님 뜻인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그 교회가 정말 요걸 뭐 짓을 해서 요걸 얻어먹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나는 거의 19은 동의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목사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의 울타리에서 갇혀 사는 것에 되게 위험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해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편협해지고 너무 또 비상식적, 비현실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상식적인 거나 역사나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잘 속아요. 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고려대 국문학과 그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해력이 자꾸 뉴스에서는 청소년들이 금일을 금요일로 안다. 뭐 심심하다 표현을 심심한 줄 안다. 이런 잘못 몇 가지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거 가지고 오늘날 50대 이상 기성세대가 젊은 애들 문해력이 떨어지니 큰일 났다. 한자 공부 안 해서 그렇다. 그거 막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이렇게 막 오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고려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데이터와 조사를 해보면 전혀 반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문장 이해력은 전 세계 탑급이래요. 전 세계 탑급인데 50대 이상의 문장 이해력이 전 세계 가장 낮대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젊은 아이들 문장 이해력 약하다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적 능력은 전 세계 탑급인데 전 세계 평균 이하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흘렸거나 거짓 뉴스를 줬을 때 제일 잘 속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울대 나오고 특목고 나오고 뭐 반에서 몇 등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다 좋은데 거짓 정보, 거짓 뉴스를 말했을 때 제일 잘 속는데 한국 사람들. 그게 제일 약하대.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는 거. 아마 여러 원인이 있겠죠. 너무 일방적 주의식 교육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선생님하고인데 반대 토론하는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고 여러 요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잘 속아요, 그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기가 제일 쉬워요. 어, 무당을 대통령을 뽑는데도 교인들이 나서서 앞장서고 지금도 제일 앞에서 변호해주고 있고 이게 가능한 거죠.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록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마귀의 수많은 장난들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은 순전한 예배를 위한 필요 조건, 필수 조건.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드리려 한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필수 조건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예배의 3제 필수 조건이다. 바로가 어떻게 예배를 정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므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정리했다면 바로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 예배가 점검이 되겠죠.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예배는 제사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그 목적 자체이기보다 오히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예배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특징은 헌금을 많이 하죠. 돈을 많이 내고 절도 막 108번, 3000번, 심청이처럼 공양미를 300석 막 이렇게 하면 와 신이 더 열심히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신이 더 열심히 신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 바로와 모든 이방 종교에서의 예배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자기를 위해 신으로부터 얻기 위해 신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 수단이 예배입니다. 많은 경우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 대신에 신이 일하도록 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저를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추운 날 진짜 정말 포항에 놀러 갔는데 그때 교회가 포항이었으니까 포항에 북부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한겨울인데 진짜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에 그 젊은 혈기왕성한 겨울에도 내복 안 입고 장갑도 안 끼고 오토바이 타고 2시간씩 타던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추워가지고 차 밖으로 북부해수욕장 앞에 차를 세우는데 친구들하고 문 열고 나갈 용기가 안 날 만큼 문 열었다가 1분도 못 버티고 뛰어들어올 정도 추운 날이었거든요. 정말 추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닷가의 그 특유의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지금도 그때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 2, 30명 되는 흰 옷 입은 하얀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은 남자 여자들이 그 북부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는데 2, 30명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차를 옆에 내려서 볼 엄두가 안 나, 추워서.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보고 있는데 뭐냐니까 불교 어떤 조직에서 방생대회를 하는 방생대. 이 바구니에다가 새끼 고기 치어들 가지고 그걸 해수욕장에 풀더라고. 풀면서 징치고 막 꽹갈 두드리면서 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방 종교가 우상 종교가 이렇게 열심이구나. 이 추운 날 방생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주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보면 무당들이나 이거 교회에서 하는 헌신은 장난이에요. 진짜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해요. 왜냐하면 공로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한 만큼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신봉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 그저께 누가 계산해 주던데 엄청난 돈이더만요. 큰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눈을 뜨게 해주는 거야. 이게 정확한 이방 종교의 특징.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크고 화려해야 되죠. 이방 종교의 특징. 여기에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행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대로 예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편리대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신이 원하면 제사 드리면 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드리면 된다. 이게 바로의
예배론이에요. 3일이나 여행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지. 내가 더 좋은, 더 많은 소와 양을 준비해 줄게. 더 화려하게 황금 제단 만들어 줄게. 그러면 신이 좋아가지고 춤출 거 아니야. 그때 신한테 요구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신이 하라는 대로 3일 가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번잡하게 예배 드려야 돼?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죠. 노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거짓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모세, 그래.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만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꼭 3일 가야 되냐? 그래, 알았다. 양보해서 3일 길 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야, 모세 저놈이 기도하니까 막 파리도 생기고 막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놈이 기도하면 영험하네. 저 영빨 있네.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 마. 전능자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밖으로 3일 동안 여행하여 광야에서 제사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 알았어. 지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로 말하면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 수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 방식대로 해라.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왜 문제입니까?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광야로 가지 않고도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 no.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흠량할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이신 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오직 복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항상 이러한 자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나라들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예배에 이방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인 것은 민족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복종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그런 태도가 약화될 때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런 태도가 나올 때는 항상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이집트를 떠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구속과 구원에 대한 영원한 그림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탈애굽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진리 메시지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구속과 구원은 반드시 받으실 만한 예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러 날 보내라 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예배와 구속의 관계, 구속과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배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속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홀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그림 속에서의 예배는 영원히 송축받으실 분으로 피조물들 위해 구별되어 계신 분으로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계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을 순 없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가족에 대해 소사를 의논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먼저 친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관계만큼 서로 사생활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고 교제가 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먼저죠. 그러고 나서 예배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그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산에 불타는 곳에서 그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계약은 이스라엘과의 결혼 계약인 케튜바로 기능하는데 이는 오직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남아있으면서 그의 아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선택하신 사랑받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그녀의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구속의 결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를 하죠. 예배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구속의 결과인 거죠. 예배를 어떤 우리의 수단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여러 재앙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구별된 백성으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것이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재앙이 파리였어요. 그래서 공기와 바람과 대기의 신 수라는 신을 상징한다고요. 우리 그 영화에 보면 파리대왕, 파리대왕. 그래서 이 서양에서 파리는 사탄이죠. 마귀 중에서도 왕, 장군, 대장왕 마귀가 파리예요, 파리.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썩었는데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겨요. 오늘 갑자기 생긴 거예요. 파리는 생명, 부활, 이런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파리를 섬기는 신으로 모셨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리가 애굽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다음 재앙이 짐승 죽음이야.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을 이집트의 가축이 다 죽어요. 알다시피 애굽에서는 신이 참 많은데 또 유명한 신 하나가 아피스. 아피스는 황소의 소의 소. 인도를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러잖아요. 인도는 신을 섬기니까 힌두교는 아니 소를 신으로 섬기니까 소고기를 안 먹는다면서요. 그 소가 똥을 싸도 막 때리거나 쫓아내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며. 그 소를 희한하게 신으로 섬기는 문화권이 많아요. 고대 이집트도 그랬대요. 그런데 가축들이 죽을 때 대표적인 게 소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시골에서 키워보면요. 여기 양이 나오지만 양은 우리나라만 염소잖아요. 염소나 개는 죽으면 그냥 돼지 정도도 파묻으면 돼요. 어릴 때 살아있는 그 돼지도 파묻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어릴 때 그 동네에 한번 이렇게 전염병이 확 돌면 집집마다 이렇게 돼지들이 죽어요. 돼지들이 이렇게 막 거품 물거나 쓰러져 있으면
지금 보니까 참 시골 사람들 잔인한데 숨이 안 끊어졌는데 그냥 땅에 묻어버려. 어느 날 한번 학교 가기 전에 묻는 걸 봤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그 돼지, 요만한 새끼 돼지가 땅을 파고 나와서 죽은 거야. 돼지가 죽기 전에 답답하니까 땅을 파고 나왔다. 그런데 이제 소가 죽으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 시골에도 염소나 뭐 개나 이런 돼지가 죽으면 그냥 앞에 텃밭에 파묻으면 돼요. 그냥 삼배 자르면 돼. 근데 소가 죽으면 이거는 달라져요. 어릴 때도 소는 도축 자체가 불법이. 돼지는 집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어릴 때만 해도 소는 반드시 나라에서 허가한 사람이 허가한 장소에서 잡아요. 그 소 한 마리가 잃어버린다거나 소를 도축하는 것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런데 어, 파리장 이후에 집집마다 소가 다 나가 떨어져요. 몇십 마리, 몇백 마리씩. 이거는 국가적 재난이 된 국가적 재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와, 이스라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죽이는구나. 사람들 사이 이제 애굽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동료가 일어났죠. 야,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겠죠. 특히 이제 가축이 죽었을 때는 그 심리적으로 훨씬 가깝게 이집트 사람들이 동요하겠죠. 당장 내 앞에서 나의 생계의 최고였던 소나 말이나 애들이 뭐 죽어나갑니다. 희생이 예배의 핵심 요소인 것을 주의 깊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려 한다 할 때,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히브리 단어 아바드, 에보드, 아바드, 섬기다, 봉사다 뜻인데 희생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의 피해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바드예요. 그 중에서도 양, 염소, 소, 비둘기, 네 종류만 가능해요. 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할까? 피를 요구할까?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많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그래서 지들끼리 막 성찬식 피를 내 가지고 피를 서로 바친다 하더라. 막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로마 정부가 핍박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제사, 동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로 정의됩니다. 왜 희생제사인가? 왜냐하면 구속은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공식,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은 누군가가 희생해야,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문지방과 문설주, 양 기둥은 그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전 존재를 상징한답니다. 문지방과 양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구속적 상징 행위입니다. 이 문 밖은 다 죽어. 이 문 안은 살아. 그 문을 구별하는 것이 피예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공간은 구속의 공간이 되는 거죠. 피가 구원의 이 키가 되는 거죠. 바로 희생. 바로는 희생을 신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바로는 예배를 신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더 좋은, 더 비싼, 심지어 인신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더 막 확실하게 효과를 본다. 이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구속의 수단으로 보이셨고, 그러므로 반드시 그의 계획과 그 행하신 대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때가 참에 즉 지금 바로에게 모세가 경고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증명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때를 위한 거죠. 참 제물, 참 희생 제사 제물인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를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교보제고 그걸 가리키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이 표지판 옮겨가지고 영화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5km 가면 양평, 여기서 27km 가면 광주, 여기서 30km 가면 포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장난으로 표지판 돌려버리면 광주가 뭐 오른쪽으로 25km인데 이걸 반대로 돌려버리면 왼쪽으로 가야 광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가다가 그 따라가면 광주인 줄 알고 봤더니 정반대 포천이 나오고 저는 동두천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이 궁극적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사람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희생 제물인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너와 네 가족과 네 백성과 네 나라가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더 틀어버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바로와 싸워야 되는 거죠. 바로는 그래요. 야, 꼭 거기 가야 되냐? 꼭 그런 희생 제사 드려야 돼. 야, 양 좀 안 하면 안 돼. 우리 그거 참 양을 우리는 신으로서 우리의 신을 꼭 그 잘라 죽여가지고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타협하자, 타협하자, 타협하자. 근데 모세는 아니야. 지시한 대로, 지시한 대로, 지시한 대로. 그래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구속을 완성하게 하셨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방법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오직 성막 미슈칸과 성전 헤이칼과 연결된 희생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교만하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고 그의 용서를 받을 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속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승리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양은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레위기에서 모든 제사는 모세가 말한 시내산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끊임없이 흠없고 점없는 양을 선언하고 선언합니다. 메시아, 예슈와 그의 희생의 피가 필요해. 그게 함축이 돼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전도의 동기가 되고 내용이 되죠. 희생제사 제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생제사, 즉 메시아의 희생을 기초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바로는 그를 타협하자. 예수 아니라도 되지 않냐? 십자가 아니라도 되지 않냐? 다른 방법으로 의인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성인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 되지 않냐라고 자꾸 우리 사회 봤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분별, 영철, 속지 않는 것, 진리에 대한 잘 제대로 아는, 즉 예수님에 대해 선명하게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궁극적 구별됨, 진정한 거룩함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희생의 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메시아니적 가치를 갖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처럼 전 세계가, 한국 사회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흔들릴 때에 이 메시아니적 가치 회복은 엄청난 돌파가 될 것이고 엄청난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만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